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술을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제사 지낼 술을 먹고 일어난 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 지방에는 귀신을 모시는 당집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귀신은 영검이 많았기 때문에 복을 빌고 싶은 사람이나 집 안에 우환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그 당집에 재물을 차려다 놓고 향을 사르면서 정성 들여 귀신에게 비는 것이었지요. 마을에 늙은 내외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는 때때로 한탄을 했지요. 우리한테도 아들 하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아들은커녕 딸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적적하지는 않겠지. 할아버지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소. 요즘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견딜 수가 없구려. 한동안 치성을 안 드렸더니 치성이나 올리고 와야겠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당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양으로 술이니 고기니 과일이니 하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할아버지를 보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성미라 하더라도 이 술은 제사에 쓸 것이니 절대로 입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려 하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란 술 마시고 하는 술 타령이었습니다. 술이 눈에 띄기만 하면 우선 먹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제사에 쓸 술이니 이 술에는 절대로 입을 대서는 안 된다는 말 똑똑히 들었지요. 그 말을 해놓고서 할머니는 잠시 동안 이웃집으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그런 주의를 시켜놓고 갔다 해서 술 생각을 안 할 할아버지가 아니었지요. 술단지 옆으로 가서 코로 냄새를 맡으니 목구멍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단지 안에 술이 이렇게 많이 차 있는데 한 잔쯤 마셔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술을 한 잔 몰래 퍼내어 마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신선 맛이구나. 할아버지는 술맛을 본 이상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또 한 잔 퍼내어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세상에, 이리 좋은 맛을 두고서 내가 할머니 하나 때문에 참고 있어야 하다니. 에라 모르겠다. 제대로 실컷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끝내 술 항아리를 말끔하게 비워놓고 말았습니다. 에잇, 이렇게 만족할 걸 내가 무엇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단 말인가?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는 근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그 꼴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지요.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여봐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고만 계속 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발로 영감을 툭툭 찼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모르고 잠만 자자 할머니는 악을 쓰며 발로 툭툭 찼습니다. 여봐요. 눈을 좀 떠봐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눈을 반쯤 뜨고 할머니를 쳐다보았지요.
어디서 개가 짖나? 이제는 미치기까지 했나? 빨리 일어나 보란 말이오. 이건 제사에 쓸 술이라고 그만큼 설명을 해뒀건만 왜 한 방울도 없이 다 퍼마셨는지 말을 해보란 말이오. 할 말이 없게 된 할아버지가 다시 눈을 스르르 감고 잠을 계속 자려 하자 할머니는 악담을 퍼부었지요. 세상에, 당의 신령님에게 드릴 재물을 가로채 먹다니. 이런 인간은 바가지만한 종기가 돋아나도 싸지. 돋아나도 싸고 말고. 분한 끝에 할머니는 영감의 몸에 큰 종기가 나서 죽어도 아까울 게 없다는 악담을 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뭐랬어? 아무리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기는 했지만 할멈이 한 악담이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아니, 요 할망구야.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말이다. 그러나 할머니도 지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바가지만한 종기가 돋아나라고 했소. 제사에 술 다 퍼마시고 누워 자는 사람한테 그 소리도 못할까봐? 저런 천벌받은 여편네가 뭐라는 거야? 천벌을 받는다고? 제사술을 마셔버린 임자나 천벌을 받지. 왜 내가 천벌을 받아? 당신이 논 한 번을 갈아봤소. 밭을 한 번 갈아봤소. 고기 한 마리를 잡아와 봤소. 곡식 널어놓은 덕석에 새 한 마리 쫓아봤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바가지만한 종기도 부족하오. 술독만한 종기가 돋아나도 오히려 부족하지. 성이 나서 한번 말을 꺼내놓을 땐 당해낼 수가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습니다. 술은 또 담그면 그만이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종기가 나서 고생하기를 빌다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할머니도 할아버지에게 속이 상하니 내친 걸음에 그렇게 악담을 해버리고 말았을 뿐이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점에선 마을의 그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 엉덩이에 주먹만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것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않소? 오죽했으면 정말로 그런 종기를 돋아나게 해주어 분풀이를 하겠소? 내게 종기 나기를 원하더니 이젠 당신 속이 시원하겠구려? 할머니는 더 있기가 거북했던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웃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엉덩이가 아파 견딜 수 없었지요. 멀쩡하던 사람이 종기로 고생을 해야 하다니 어디 가서 분을 풀어야 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픔을 참고 부엌에 가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마을 뒤에 있는 당집으로 올라갔지요. 향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지를 까기가 무섭게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당신님 쪽에다 들이대고는 들고 있던 식칼로 종기를 썩 베어 거기서 뿜어나오는 피와 고름을 당신님에게로 뿌렸습니다. 이 망할 놈, 네가 준 종기 내게 다 돌려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선 할아버지는 그 칼로 자기의 배를 찔러 엎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이웃집에서 돌아와 보니 나갈 때까지 알아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보다가 칼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란 할머니는 마을 뒤 당집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당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가 칼로 자신을 찔러 엎어져 있었지요. 아이고 영감,
어쩌면 그렇게도 남의 속을 몰라진단 말이오. 이 야속한 영감아. 할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나오다가 자기도 그 칼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부 두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 하르방당과 할망당의 두 당집을 세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묘에서 들리는 소리. 옛날 신라 주변에는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남정숲이 있었고 서쪽에는 흑륜사로 유명한 천경림이 있었지요. 동쪽에는 사천왕사로 이름난 신유림이 있었고 북쪽에는 호원사로 잘 알려진 논호림과 유림숲이 있었는데 논호림과 유림숲에는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많이 있어 임금과 귀족들은 이 숲으로 사냥을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논호림과 유림숲 사이에 옛 무덤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무덤은 신라 충신 김후직의 묘로서 간묘라 불리는 유서 깊은 묘소입니다. 김후직은 지증왕의 증손으로 진평왕 때 명부령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었지요. 진평왕은 신체가 장대하고 힘이 장사일 뿐 아니라 무예에도 능했으므로 사냥을 즐겼습니다. 대궐을 비워놓고 사냥을 즐기는 무리들과 함께 짐승들을 쫓아 헤매는 날이 많았지요. 어느 날 김후직은 사냥을 떠나는 임금의 말고삐를 붙잡고 눈물로 간청을 하였지요. 옛 성인 말씀에 사냥을 즐기면 마음이 거칠어져서 옳은 생각을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라의 정무에 등한하시고 사냥으로 시간을 낭비하신다면 선대에 보답하는 도리가 아니없고 만대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옵니다. 사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김후직을 뿌리치고 숲을 향해 채찍을 쳤습니다. 그 후에도 후직은 여러 번 임금에게 간청을 하였으나 왕은 후직의 말을 귀찮게 여길 뿐 아니라 후직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후직은 마침내 병에 들어 죽게 되었고 임종에 이르러 세 아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지요. 나는 임금의 잘못 행함을 바로잡아 드리지 못하고 죽는다. 임금이 그릇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데 이를 바로잡아 드리지 못했으니 어찌 임금의 신하라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하겠느냐. 내가 죽거든 임금이 사냥 다니는 길 옆에 묻어두거라. 세 아들은 고성숲 서편 유림숲으로 가는 길 옆에 아버지 산소를 모셨습니다. 이것은 진평왕이 유림숲으로 자주 사냥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왕은 사냥꾼들을 거느리고 유림숲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매 사냥꾼들은 매를 손에 들고 짐승 사냥꾼들은 활과 창을 들고 많은 개들을 앞세우고 유림숲을 향해 줄지어 갔습니다. 이때 바람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임금님, 사냥을 거두어 주소서 하는 간절한 소리에 사냥꾼들은 가슴이 움찔하여 걸음을 멈추고 임금에게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그제야 임금도 귀를 기울이니 사냥을 거두어 달라는 애절한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고 있었지요. 이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오는가? 얼마 전에 죽은 김후직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아려옵니다. 임금은 눈을 감고 말이 없었습니다. 감고 있는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김후직은 죽어서도 나를 아껴 무덤 속에서도 정성스러운 말을 하니 내 일을 듣지 않는다면 후세에 무슨 면목으로 그의 영령을 대하겠느냐
하고 사냥길에서 되돌아섰습니다. 진평왕은 그 후부터 일체 사냥을 하지 않고 정무에만 힘을 썼습니다. 김유신의 기도.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었는데 낭도들이 모여들어 잘 따랐으므로 그 무리들을 용화향도라고 하였습니다. 김유신이 17세 되던 해 고구려와 백제와의 쉴 새 없는 국경에서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지요. 이것을 본 김유신은 슬픔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홀로 단석산의 석굴을 찾아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하늘을 향해 빌었지요. 적국은 무도하게 우리나라 강토를 침범하여 인명과 재물을 약탈하므로 우리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 용맹도 없사오나 적을 물리쳐 나라의 환란을 없애려고 결심하였사오니 하늘이시여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를 사흘이나 계속하였지요. 나흘째 되던 날 새벽에 칙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사나운 짐승들과 독한 벌레가 많은 무서운 곳인데 웬일로 귀한 소년이 홀로 와 있는고? 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으며 누구시옵니까? 나는 난승이라 하는데 일정하게 사는 데 없이 가고 오는 것을 인연으로 삼고 있단다. 노인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유신은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2번 절을 하고 앞으로 나가서 간청을 하였지요.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나라를 침범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분함을 못 참아 적을 물리칠 힘을 얻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무술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은 하늘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유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노인에게 7번이나 엎드려 간청을 하였지요. 그런 뒤 노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어린 몸으로 삼국을 통일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 뜻이 장하다. 내가 이제부터 남이 모르는 무술을 너에게 가르쳐 줄 터이니 이 비법은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 만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도리어 큰 해를 입을 것이다. 노인은 신비로운 무술을 다 가르쳐 주고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유신도 따라 올라갔으나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엔 오색 서기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고목나무 총각. 유난히 추운 겨울 눈이 많이 내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뗄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은 너무 추워 나가지도 못하는데 며칠째 불을 떼지 못해 방 안에도 고드름이 열렸지요. 할 수 없어 동네 어귀에 있는 고목나무라도 베어 떼는 수밖에. 몇 사람이 톱과 도끼를 들고 동네 어귀로 나갔습니다. 100년도 넘게 동네 어귀에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베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다름에 달려가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지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빼다니요. 차라리 우리 집 행랑채를 뜯어 떼시오. 한사코 말리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사람들은 되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네 행랑채의 기둥이며 대들보, 석가래 따위를 뜯어내어 조금씩 나누어 갔습니다. 어느새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네도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엄두가 나질 않았지요. 머슴도 없이 두 늙은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꼬? 지난 겨울에 행랑채를 뜯어뗐으니 머슴을 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젊은이가 할아버지네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것이지요. 총각은 뉘시오. 할아버지 댁에서 머슴을 살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총각이 있을 방이 없소. 그러자 총각은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경은 얼마나 져줄까? 그런데 세경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잘 할 줄 몰라 일을 배우러 왔다고 했지요. 때에 먹여주기만 하면 세경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총각은 먼동이 트기 전에 와서 쇠죽을 쓰고 마당도 쓸고 밭도 갈고 논을 메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해가 꼴딱 넘어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부지런한지 남들보다 훨씬 먼저 모짜리로 만들고 밭을 갈아 씨도 뿌렸지요. 하루는 모짜리를 다 만들어 놓았다기에 나가보니 찬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가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어요? 이보게 자고로 모짜리는 양지 쪽 물이 따뜻한 곳에 만들어야 모가 잘 자란다네. 좋은 자리 다 놔두고 하필이면 그 자리인가? 예, 하지만 제게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속는 셈 치고 이번 일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모짜리를 만들어 벼를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모짜리는 하나둘씩 말라갔지요. 모 심을 때가 다 되었는데 심을 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네 모짜리에는 모가 실하게 잘 자라 있었지요.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에 모짜리를 만들었으니 물이 모자랄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았지요. 그래서 그 해의 동네 농사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술을 하였습니다. 모 심을 때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할아버지네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이지요. 총각도 부지런히 곡식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해가 넘어가도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수가 다 끝나가는데도 총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총각은 지난 겨울에 헐어댄 행랑채를 다시 짓고 있었지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석가래를 얹었습니다. 총각은 행랑채를 다 지어놓더니 떠날 채비를 했지요. 그동안 일을 잘 배우고 갑니다. 총각이 문을 나서자 할아버지는 얼른 총각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네. 그냥 보낼 수는 없네. 우리가 자네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세경이나 받아가지고 가게. 저는 세경을 받으려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일한 것뿐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이 어디로 가나 하고 몰래 뒤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동네 어귀 고목나무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총각이 바로 고목나무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먼 말. 어느 시골에 눈이 먼 말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지요. 농부는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말은 없었지요. 눈이 먼 말이 혼자 갈 리는 없고 어느 누군가가 훔쳐간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농부는 말이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다른 집 마구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구간에 매여 있는 말은 틀림없이 자기 말이었지요. 농부는 자기 주인 몰래 마구간에 가서 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주인을 금세 알아보고 반가워하였지요. 농부는 가짜 주인을 찾아 마구간에 있는 말이 자기 것이니 어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짜 주인은 농부를 이상한 놈이라며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말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지요. 그러자 가짜 주인은 농부를 마구 때려 내쫓았습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원님을 찾아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두 사람을 불러 재판을 하였지요. 원님이 먼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틀림없는 네 말인가? 예,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말이라고 우기는 가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네 말이냐? 그럼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옵니다. 자기 말도 아닌데 자기 말이라고 우깁니다. 그러자 원님은 농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말이 네 말이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표시라도 있는가? 예, 제 말은 한눈이 멀었습니다. 원님은 가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좋다. 이번엔 너에게 묻겠다. 내 말은 눈이 멀었느냐 안 멀었느냐?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하지만 농부가 멀었다고 하면 눈이 먼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 가짜 주인은 얼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 말도 눈이 멀었습니다. 원님은 먼저 가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느냐? 어느 쪽 눈이 멀었지? 가짜 주인은 큰일이 났지요. 농부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을 자기에게 먼저 물었으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만 농부에게 들어서 알았지 어느 쪽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알 길이 없었지요. 어느 쪽 눈이 멀었냐고 묻지 않았느냐? 오른쪽 눈입니다. 원님은 이번에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네 말은 어느 쪽 눈이 멀었느냐? 왼쪽 눈이 멀었사옵니다. 그래? 너희 집에서 이 사람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갈래가 되느냐? 바로 고개 너머니 한쪽 길밖에 없사옵니다. 원님은 말을 찾아줄 생각은 않고 이상한 것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길에 논이나 밭이 있느냐? 산비탈이라 논은 없고 양쪽에 밭만 있사옵니다. 그럼 너희 집으로 가보자. 농부는 원님과 가짜 주인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농부와 가짜 주인은 원님이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농부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렸다? 예. 농부가 대답을 하였지요. 원님은 이번에는 농부 집에서 가짜 주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집으로 가보자. 가짜 주인은 앞장서서 갔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가짜 주인의 집으로 가는 길 양쪽에는 공 잎사귀가 우거져 있었지요. 원님은 공 잎사귀를 유심히 살피며 갔습니다. 가짜 주인의 집에 다다르자 원님은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말 주인을 알았으니 어서 바른 대로 말하여라. 먼저 농부가 말했습니다. 딸이 이 말은 정말로 제 말이옵니다. 그러자 가짜 주인도 말하였습니다. 딸이 그건 거짓말이옵니다. 이 말은 분명 제 말이옵니다. 그러자 원님은 가짜 주인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서 바른 대로 때렸다. 날이 정말입니다. 그 말은 소인의 말이옵니다. 가짜 주인은 끝까지 자기 말이라고 우겼습니다. 네 이놈, 네 말은 분명 오른쪽 눈이 멀었다고 했겠다. 예. 원님은 양쪽 길에 우거져 있는 콩밭을 차례로 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쪽이 콩 잎사귀가 뜯겨 있느냐? 원님이 묻자 영문을 모르는 가짜 주인은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지요. 오른쪽 길가의 잎사귀가 뜯겼습니다. 이걸 보고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콩 잎사귀를 제가 안 땄는데 죄는 무슨 죄입니까? 네가 농부의 말을 도둑질해 갈 때 말이 콩 잎사귀를 따먹은 거다. 예? 오른쪽 콩 잎사귀가 뜯긴 것을 분명히 보았느냐? 오른쪽 눈이 먼 말이 어떻게 오른쪽 길가의 콩 잎사귀를 따먹었겠느냐? 그러니 이 말은 왼쪽 눈이 먼 것이지. 그러니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농부다. 알겠느냐? 도둑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원님에게 빌었습니다.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는 잃어버린 말을 되찾게 되었지요. 원님은 지혜로운 재판을 하여 말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었습니다. 할미꽃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혼자서 손녀딸 둘을 키우며 살았지요. 할머니는 부모를 일찍 잃은 손녀딸들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사랑을 듬뿍 쏟았지요. 손녀딸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큰 손녀는 얼굴이 예쁜 대신 마음이 곱지 않았고, 작은 손녀는 마음이 고운 대신 얼굴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나깨나 두 손녀딸 걱정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큰 손녀가 고개 넘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쁨과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였지요. 시부모님 잘 모시고 알뜰하게 살거라.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 손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뒤 작은 손녀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녀는 깊은 산골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착하디 착한 것이 복도 없지. 지금껏 고생하며 컸는데 다시 고생길이 훤한 대로 시집을 가다니. 할머니는 작은 손녀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였습니다. 할머니,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그보다 할머니 혼자 외로우셔서 어떡해요? 작은 손녀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두 손녀가 떠나고 집안은 텅 비어 쓸쓸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손녀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지었지요.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어젯밤에 꿈이 뒤숭숭했는데 별일이 없겠지. 할머니는 손녀들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그 후 몇 해가 흐르고 그리움은 할머니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지요. 몸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할머니의 그리움은 마음의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손녀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간신히 몸을 의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고개 넘어 큰 손녀네 집에 다다랐지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큰 손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반가웠지요. 하지만 큰 손녀는 못마땅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아니 할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전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시부모님이 할머니를 보면 뭐라 하시겠어요? 큰손녀는 인사도 없이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얼굴이라도 봤으니 됐다. 부디 잘 살거라. 할머니 뺨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간신히 가누며 돌아섰지요. 큰손녀가 사라진 대문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째 죽 한 그릇 입에 대지 못하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녀의 얼굴을 그리며 한 고개를 넘고 겨우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멀리 작은 손녀네 마을이 보였지요. 할머니는 그만 불썩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애야, 우리 착한 아기. 할머니는 헛것이라도 본 듯 중얼거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잠시 뒤 호공을 휘젓던 할머니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무를 하러 온 작은 손녀가 산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니, 할머니! 작은 손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할머니를 일으켜 품에 안았지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소리쳐봐도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지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를 언덕 위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잠드세요. 작은 손녀는 차마 할머니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음해 봄날 할머니의 제삿날이었죠. 작은 손녀는 정성스럽게 음식이며 과일을 준비해서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처음 보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꽃대가 꼬부라진 빨간 꽃이었지요. 이 꽃은 할머니의 넋이구나. 작은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살며시 꽃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때부터 할미꽃은 해마다 할머니 무덤 앞에 피어났다고 합니다. 호랑이 뱃속. 옛날 금강산에 500살이나 먹은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멧돼지도 한 입에 삼키는 집채만큼 커다란 놈이었지요. 어느 날 산을 지나던 소금장수가 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소금장수를 먹어버렸지요. 소금장수가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가 두리번 돌아보니 벌써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지요. 안녕하시오. 나는 숫장수 김서방이오. 안녕하시오. 나는 소금장수 박서방이오. 둘이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때 숫장수가 말을 했습니다. 옳지, 먹을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이 호랑이요. 호랑이의 내장을 떼어 불에 구워 먹읍시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불이 있어야 구워 먹지. 나한테 술과 부싯돌이 있으니 불을 피우는 거야 어렵지 않소. 그런데 호랑이 내장을 어떻게 떼어낸담? 마침 나한테 좋은 칼이 있어. 소금장수가 칼로 호랑이의 내장을 도려내자 숫장수는 얼른 숯불에 올려 구웠습니다. 소리도 참 먹음직스러웠지요. 게다가 소금장수의 소금까지 뿌려서 짭짤하게 간을 맞추니 기가 막힌 숯불구이 요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때 호랑이는 뱃속이 너무나 아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굴대굴 굴러보아도 소용이 없었지요. 뱃속의 두 사람을 다시 토해내보려고 헛구역질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뛰던 호랑이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금장수와 숫장수는 호랑이의 똥구멍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두고도 거지. 옛날에 어떤 정승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지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이고 입고 싶은 옷 다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습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키워서 나이 13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스님이 바랑을 메고 동냥을 하러 왔기에 정승 부인은 쌀을 한 대박 퍼다 줬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고 중얼거리지 뭐예요. 그러더니 주는 쌀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정승 부인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았지요. 스님,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보고 불쌍하다 하실 때에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셨을 터이니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제야 스님은 마지못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명이 짧아서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정승 부인은 스님에게 어떻게든 명을 잇는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말을 했지요. 귀한 집 아들이라고 너무 보듬어 안고 키워서 동티가 났습니다. 명을 이으려면 남의 발에 밟히는 고생을 해야 하니 꼭 살리기를 바라거든 나를 따라 보내시오. 아들을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었습니다. 그날로 아이를 스님한테 딸려보냈지요. 딸려보내면서 나중에라도 귀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금으로 술을 놓은 비단옷 한 벌을 싸서 보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데리고 가더니 누더기로 옷을 갈아입히고 두고도 거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안에 온갖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거지처럼 산다는 뜻이었지요. 그래놓고 온갖 험한 일을 잔뜩 시켰습니다. 밤늦게까지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켰지요. 그래서 두고도 거지는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두고도 거지가 종일 나무 열짐을 하고 고단해서 초저녁에 자리에 누워있으니 스님이 머리를 매만지며 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스님이라 살생은 못하니 이를 잡아가지고는 자꾸 자기 옷 속에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는 중 두고도 거지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마는 스님의 법력이 너를 가리고 있고 또 네가 이리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데려가지 못하겠다. 3년 뒤에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내면 목숨을 100년까지 늘리겠다.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님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리고 스님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옥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날이 새자 옥피리를 품에 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을이 나오자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슴이 되기를 청하니 주인이 허락을 하여 그 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고된 일을 하고도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논밭도 갈고 거름도 내고 마당도 쓸고 소 먹이는 일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 상머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는 딸이 셋 있었지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두고도 거지가 천한 머슴이라고 밤낮 구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달랐습니다. 두고도 거지 옷이 헤어지면 언니들 몰래 기워 입히고 머리가 북두갈고리처럼 헝클어지면 찬빗으로 곱게 빗어주고 어쩌다 잔칫집에 갔다 오면 고기야 떡이야 싸 가지고 와서 몰래 먹였습니다. 그럭저럭 3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이웃마을 장잔의 환갑날이 되어 온 식구가 잔칫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먼저 잔칫집에 가고 다음으로 딸들이 나섰는데 첫째 딸이 나와서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고도 거지가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내와서 첫째 딸 앞에 대령을 했지요. 그랬더니 첫째 딸이 이놈아, 이 높은 말을 어찌 타라고 섰느냐? 어서 말 아래로 엎드리거라. 그래서 두고도 거지가 말 아래에 네 발로 엎드렸습니다. 첫째 딸은 두고도 거지 등을 밟고 올라서서 말을 탔지요. 다음에도 둘째 딸이 말을 대령하라고 소리치기에 또 말을 끌어다 놨습니다. 둘째 딸도 두고도 거지에게 엎드리라고 하고서 등을 밟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셋째 딸이 나오기에 두고도 거지가 또 말 아래에 엎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은 두고도 거지를 부축해 일으키고는 나는 걸어서 갈 터이니 이따가 틈을 타서 이 말을 타고 와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감춰 놓을 테니 하고서 갔습니다. 온 식구가 다 잔칫집에 가고 나니 집 안에는 두고도 거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고도 거지는 맑은 물에 세수를 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빗고 여태에 감추었던 옷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비단 옷을 떨쳐 입고 옥피리를 들고 셋째 딸이 두고 간 말을 탔지요. 그렇게 차리고 나서 옥피리를 불면서 잔칫집에 갔습니다. 잔칫집에 당도하니 장자네 집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맛난 음식을 대접을 하였지요.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왔다고 구름같이 몰려들어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눈썰미가 좋아 아무래도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라 제가 맨 댕기 끝을 잘라가지고 두고도 거지 곁에 살짝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따르는 척하면서 댕기 조각을 두고도 거지 뒷머리에 묶어 놓았지요. 두고도 거지는 잔칫집에서 옥피리를 불며 잘 놀다가 남들보다 미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단 옷을 벗고 누더기로 갈아입고 마당을 쓸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참 뒤 딸들이 와서 첫째 딸, 둘째 딸은 잔칫집에 가서 신선 만난 이야기를 하느라 입에 침이 튀는데 셋째 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보지 않을 때 가만히 두고도 거지를 불렀습니다. 비단 옷은 어디서 났고 옥피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서 바른 대로 말해보아요.
두고도거지가 시치미를 딱 대고 모르는 척하니 뒷머리에서 댕기 조각을 끌러가지고 제 댕기와 맞춰보는데 맞춰보니 딱 맞았습니다. 두고도거지가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댕기를 메었다가 끌렀다가 하느라 헝클어진 머리를 셋째 딸이 찬빗으로 빗어주었지요. 머리를 빗어주니 저절로 잠이 쏟아졌습니다. 자다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3년 전에 보았던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3년 늘린 네 수명도 오늘로 다 되었다마는 그동안 남에게 밟히는 고생을 참아냈으니 약속한 대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100년 뒤에 다시 오마. 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졌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셋째 딸이 아직도 제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지요. 그 길로 주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주인의 승낙을 얻어 셋째 딸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고도거지가 셋째 딸과 혼인하는 날 금으로 수놓은 비단 옷을 입고 옥피리를 불면서 색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나는데 그 광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진평왕의 옥대. 진평왕은 신라 제26대 임금입니다. 왕은 키가 보통 사람의 2배쯤이나 되어 몸무게도 굉장했지요. 하루는 진평왕이 내제 석궁을 돌계단을 오르는데 2개의 섬돌이 한꺼번에 부서졌습니다. 진평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지요. 이 돌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훗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왕은 자신의 체력이 뛰어났음을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진평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던 해 천사가 대궐 뜰에 내려와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임금님께서 저에게 명하시어 옥으로 만든 허리띠인 옥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진평왕이 옥대를 받자 천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진평왕은 중요한 행사나 큰 제사를 지낼 때에는 꼭 그 옥대를 차고 갔지요. 그 뒤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치려고 하자 그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서 진범하지 못하옵니다. 첫째는 황룡사의 장육 존상이요. 둘째는 그 절에 있는 9층 탑이요. 셋째는 하늘에서 내린 진평왕의 옥대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고구려 왕은 신라를 칠 계획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